열왕기하 15장, 우리 지난 수요일날 16장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15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교독으로 읽을게요. 23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리며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단체 신채호 선생님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분이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는 사람은 미래가 밝은 것이겠죠. 2020년도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해서 역사서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지금 오늘 15장, 다음 주 16장 이렇게 살피게 될 텐데 우리가 거의 이제 4년 차죠. 4년에 가까운 시간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합한 자로 기억하여 결국은 우리가 다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역사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벨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길이 있어요? 가인의 길이 있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받지를 않으시고 심판으로 멸망하시는데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식은 하나님이 택한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죠. 야곱과 에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호인인 것 같았으나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손의 족보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넣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과 사울의 길도 마찬가지죠. 늘 그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입니다. 암송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 자고 큐티를 하는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계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내 마음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의식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하여 월요일 목요일날 금식합니다. 그리고 향수까지도 향기로운 제물의 10의 1조까지도 철저하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열심히 더 뛰어나서 교회를 짓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세리보다 그리고 저 창녀보다 저 죄인들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바리새인은 그 말이 싫어요. 그 말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저주받은 자로 칭해 버리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면 안 돼요. 신앙에 중요한 건 그런 부요한 마음 아니에요. 자랑할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보다 조금 틀려. 나는 조금 더 복을 받았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복 받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을 봐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무슨 마음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죄인과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깊게 하시잖아요.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환상도 봐요. 기도를 정말 깊게 할 시절에는요, 말씀이 그냥 줄줄줄 외워지더라고요. 그냥 꿈에서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게 다 기억이 나요. 한 구절 한 마디까지도, 쉼표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도 어떨 땐 확고하게 들려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걸 얘기를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욕심이 들어가서 보여지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도를 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고한 응답인가 아닌가를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요. 평안이 오지 않을 때 어떻죠? 이게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막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면 막 얘기하고 싶어요. 막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때로는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이상하게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기도를 깊게 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무리 내가 큰 것을 봐도요,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독차지할까 봐 절대로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러세요. 말을 많이 아끼세요. 오랫동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미 다 결과가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맨날 기도가 됩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가 있어요.
제가 또 음성이라 그러면 또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강력한 임재가 와요.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요.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어릴 적엔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금식을 아침 금식 한 3달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지. 네. 제가 새벽 기도를 늘 인도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오셔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알죠. 문제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2주, 한 달 기도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답받고 나시면 안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는 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지금 시대가 우리 60년대, 70년대 농촌 사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농촌 사회다 보니까 저녁에 일찍들 주무시고 해가 뜨기 전에 농사를 시작하셔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셔서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그때 발전한 거예요. 문화에서 온 거죠. 한국 문화가 농촌 문화다 보다 보니까 씨앗을 심고 씨앗을 키우고 풀을 메고 열매를 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니까 해가 뜨기 전에, 정오가 되기 전에 일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밤에는 그때 전기가 잘 나왔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하고 뜨거운 해가 있을 때 쉬었다가 저녁 한 4시 해가 질 때쯤 가서 다시 좀 일하고 또 들어와서 또 밥 해먹이고 이거 하는 일이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늘 새벽마다 나왔어요. 패턴이. 근데 지금은 도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야행성 생활도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패턴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요 예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배를 모이는 것뿐이에요. 그게 틀리다 나쁘다 그건 없어요. 주일날 지키는 거 외에 모든 것들은 우리가 편리대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구하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찾아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드려라. 이걸 내가 공부도 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아는 만큼. 내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생은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우리 1년 전도에 모였을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백발의 영광은 뭐예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백발의 지혜의 그 지혜가 뭐죠? 어르신들은 다 살아오셨어요. 이미
애도 낳으셨고 고생도 해보셨고 남편 때문에 뭐 속끓이도 해보셨고 뭐 애들 때문에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도 다 경험해 보셨고 참 인생에 돈 때문에 참 우는 일도 많았고 병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그걸 다 아세요. 그 백발의 지혜가 뭐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 아유 저 때는 저렇지. 내가 아는 거죠 그 마음을. 그러니까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사랑한 것만큼 사랑은 관심인데 관심만큼 내 물질과 시간과 몸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아는 것만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신앙의 껍질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죠. 자랑하죠. 아, 너 목사예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는 거 아시죠? 아,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지옥 갈 목사겠죠. 아, 제가 장로인데요. 아, 권사인데요. 내가 몇십 년을 제가 기도한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자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다. 믿으시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문제는 뭐야? 아니 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제가 되묻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물론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해요. 위기 때 나와서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아 그래 내가 또 응답해 준다. 근데 어느 순간 그걸로 안 돼요. 아 이게 기도로 안 되는구나. 내 봉사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성령을 늘 모시고 살으셨어야죠. 늘 하나님을 상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어야죠. 근데 위기 때 와가지고는 막 급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때도 늦지 않았죠. 그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이게 성령의 도우심. 그건 제가 보니까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질서와 평안을 갖고 가시려면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 기점으로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30년이 딱 지나면 심판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참 신기해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아합 다음에 아합 가문 다음에 예후 가문이 나오는데 예후 가문이 4대를 가거든요. 근데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왕이 스가랴 다음이군요. 죄송합니다. 스가랴 다음에 살룸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리고 무나햄이 나오고 부가히야가 나오고
뭐 여러 왕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북이스라엘에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딱 30년 이제 딱 끝나면 하나님이 앗소르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겠어요? 살리고자 하심이겠어요? 살리고자 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한번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헌금을 안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식이 없겠어요? 그런데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18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평생이요. 단 한 번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성전에도 올라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신앙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게 없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부가히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부가히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기 이분도 떠나지 않았다. 베가가 왕이 되거든요. 베가가 왕이 돼 20년 통치합니다. 조금 통치를 오래 해요.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네. 여러분, 요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대략 한 40년에서 한 30년 그 사이 기간이거든요. 그때 요나를 통해서 아스르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요. 왜 회개시켜요? 하나님이 아세요. 북이스라엘 30년 뒤면은 멸망시켜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내 자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야, 그 사람들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셔서 나중에 히브리 백성들이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요 사람들을 살려놔야 된다. 남은 자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불러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가늠한 여자랑 하나님이 결혼시키죠. 그리고 새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르엘. 이제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루하마. 로라는 말이 부정어 낫이거든요.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인데 루하마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 그리고 로암미.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를 보내서 그렇게 사랑과 아모스를 보내서 공의가 흘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요. 네.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믿으시죠? 시편 1편을 보면 죄인은,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따르거나 앉거나 서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공식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복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말씀이 나한테 딱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 받을 거야. 그러면 세상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말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고난이든 풍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고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풍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욥 고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요. 욥은 그걸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근데 그냥 어줍지 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지.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은 거지. 근데 욥은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죄짓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그게 하나님이시군요. 그럼 이 고난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중요한 건요,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누구도 사랑하세요? 누구도 사랑하시죠? 죄인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당신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근데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공식이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말씀을 읽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것에 대한 발현이 기도고 예배고 찬송이고 한숨이고 졸음일 수도 있고 울음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마음이 뭐냐는 거죠.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아니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삶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아무리 제가 요새 좀 정명석 씨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안 할게요. 요새 이슈여가지고 나라 이슈여서 그분 초기 시절에 그분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다 정명석 씨를 따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명석 씨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나요. 그리고 정명석 씨가 예언하면 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분이 막 능력이 있는 분이네. 그리고 따랐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은 불교에도 있는 거 아시죠? 무당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무당도 해요. 그건 어느 분야를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가들도 있어요. 여기 이런 데 보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뭐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가서 예언가를 찾아 예언기도 받으세요? 우리 뭐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은 없는데 제가 이게 뭐 영상으로도 나가니까 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나 때문인 거 아니야? 나의 유익을 위한 거, 내가 지금 살아야겠는 거.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정명석 씨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종인데 그러니까 말씀과 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여 하고 기도들 다 하세요. 우리처럼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똑같이 해요, 형태가. 근데 왜 많은 분들이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명석 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야, 네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니? 네 딸이면 그렇게 하겠어? 네 몸같이 이웃도 사랑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 주님 제가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선교 지역을 섬겼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행했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 모른다. 주님의 뜻은 뭔데요? 나를 부인하고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압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야를 열어주세요. 아, 그냥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전도하고 선교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별로 선교자 하나씩 섬기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시야를 열어가시는 거죠. 남을 돕다 보면 아,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제가 여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렇게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2년 전도 때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학교를 만들어서 복음에서 만든 거죠.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을 때 자꾸 알아가고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땀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거꾸로. 진짜 부자는 어디 많아요? 세상에 가면 많아요. 진짜 부자인데. 네. 그분들은 뭐 몇 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복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니까. 무슨 말이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사랑의 종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실 리가 없는데 이렇게 두신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죠. 이 땅 다 갈아엎고 아수르로 갔던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서 이 갈아엎은 땅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심어야죠. 하나님이 그 일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껏 세상 살아가고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까 좀 고민도 해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모일 때 하나님이 왜 인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물권을 안 주시겠어요? 왜 영권을 안 주시겠어요? 왜 유권을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제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행하시겠다. 그러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때는 심판이겠죠. 근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세요. 그때는 자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